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빚어서 누르만큼이나 너를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되면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고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너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법조문을 낭독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등이 그대로 있었다고 1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 소리, 음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컸던지 그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19장 16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을 창년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우레, 번개, 그리고 연기 등은 자연의 재해이지만 나팔 소리는 마치 하늘 군대의 소리와 같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자연 재해로 무장하고 천군들을 대동하여 언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입니다. 19장에서도 백성들이 산 위의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19장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무장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율법을 말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두려움이 극치에 달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암흑 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어둠은 심판을 상징하지요. 십계명은 언약의 법입니다. 만약 그 법을 어기면 언약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장하신 그 모습으로 상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백성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계명들을 선포할 때에 이전에 자신들의 모습에서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접할 때에 두려움은 배로 더 컸을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씁니다. 그렇게 엎드려졌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신의 입술도 부정하였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20절에서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부터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의도적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직접 목소리로 반포하실 때에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안 앞에서 사람이 섰을 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니엘이 히데겔 강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에도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시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을 갖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0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말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타나신 곳은 그들의 멸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시험하다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 혹은 죄악의 상태가 어떠한지 테스트하는 의미를 입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순도가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 생불로 달구는 연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외하여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이 두려움은 이 용광로 불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달구어 순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쇠붙이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그들을 단련시키시려는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모습으로 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최대한 무섭게 보이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백성은 시내산에서 멀리 서서 산 위에 있는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너무 진하였고 빽빽하였기 때문에 그 안이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에 역시 구름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빛이 전혀 들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름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름 혹은 암흑 가운데 계시는가요? 어둠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어둠을 들이신 것은 언약이 파괴할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계명을 암흑 가운데서 반포하신 것은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백성은 이런 암흑 가까이 접근하기를 두려워했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 암흑 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모세는 죄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범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먼저 자신을 형상화하여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2계명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신을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자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상에 거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종류의 물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드는 규정을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먼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토단을 만들라는 것은 성막들에 만들어진 제단의 규정과는 다릅니다. 성막이 아닌 곳에서 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흙으로 단을 쌓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 24절 하시는 말씀은 꼭 예루살렘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곳이라고 하는 이 콜 하마콤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서 보시면 콜이란 거는 모든, 그곳이 모든이라는 의미인데 그곳이 한 곳 이상임을 나타냅니다. 이 마콤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서 하마콤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 즉 성소로 사용됩니다. 기념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상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이 번제와 이 한옥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들, 세겜, 베델, 브엘사발 등 그런 제단을 쌓은 곳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임으로 아무 곳이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곧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제물로는 24절에 보시면 제물로는 양이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번제는 올라라는 말인데 동사로 이 알라라는 올라가다에서 온 명사 단어로서 제물 전체를 온전히 한꺼번에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의 셀렘이라는 말은 주로 언약과 연관되어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내장과 기름만 제단 위에서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드린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들어있는 의미지요. 강림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인데 들어오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기요. 다시 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앞에서 제단은 흙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였지만 여기서는 돌로서 쌓을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다듬거나 정으로 쪼개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듬다의 이 말은 가지트라는 히브리어는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다듬어서 사용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만큼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정으로 쪼개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더럽히다, 모독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어떤 학자는 신이 돌에 머물고 있는데 정으로 쪼매 신이 놀라 도망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미신은 가나안 우상숭배 사상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유로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장소를 정하거나 또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제단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의 알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이 명령에 있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에서는 돌로 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는 제단을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고 노스로 쌌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쌌으며 솔로몬 성전에는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26절에는 제단에서 봉사할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층계로 단위에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위치한 사람의 하체를 보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층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단이 높아서는 안 되지요. 이 성막 제단의 높이는 약 3규빗, 그러니까 약 140에서 15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와 길이는 각각 5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어디에서나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고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보자인 모세는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인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놓으신 다리지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새롭게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항상 이 느끼듯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레와 번개와 암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경외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도록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옛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담대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인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예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원한 이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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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서 우리의 길을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가서 보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터를 거친 것 같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